우리 저기 연 목사님은 개인 저한테 여기로 카톡방에 올리지 않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좀 우리 연혜경 목사님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내가 좋은 날을 골게요. 저는 허락을 안 하시니까 더. 예, 여보세요? 예, 예, 네, 목사님. 예, 평안하시죠? 네. 예. 질문 올리셨던 거 좀 직접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근데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어디로 갔어? 아니, 얼굴이 지금, 그래서, 좀 전에 목사님이, 누가가, 네네. 안디옥이든 어쨌든 거기 성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 스스로는 내가 직접 뭐 성경의 사도들이나 그분들의 영성을 직접 경험한다거나 뭐 이해한다거나 그런 건 저는 그런 자격은 없고, 일단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이 경험한 거를 다는 아니지만 그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도 목사님의 경험한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야 그 다음에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요즘에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험이 일어났다 그럴 때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구약이라면 예언자고 신약이라면 이제 사도들의 메시지와 같은 오늘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경험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목사님의 경험,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로 밟아가야 내 수준에 맞기도 하고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는데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 얼마만큼 그게 목사님의 심정과 맞닿아져서 계약 공동체가 지금 듣고 있나. 목사님이 그동안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고 또 정말 눈물 흘리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계약 공동체가 공감이 되고 또 경험이 돼서 지금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제 나름대로 그냥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저처럼 작은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자를 올린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목사님이 나는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들려주시면 각성하게 되고 경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자를 드린 거예요. 질문보다는 예. 생각. 예, 고맙습니다. 이거 얼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좀 한번 아이고. 봐요. 이게 뭐 어떻게 정말 그렇게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아주 멋있으세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조조장 연혜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축하드려요. 네. 잠깐만 네. 가만히 있어봐. 내 반대편을 좀 붙여드릴게. 아유 지금 머리 긋고 자, 엄마인데 다시 한번 손 좀 흔들어 보셔도. 목사님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목숨 걸고 오세요. 목숨 걸고 오래. 예, 그래, 연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글쎄 뭐 질문을 하신 건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주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 경험인데요. 제가 늘 이제 영성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영성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 이게 좀 막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게 되면 왜 자꾸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영성 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으면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도 구속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 뭐 이제 모세,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걸 그냥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가. 또 이제 그 나머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읽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읽는 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마음이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느껴지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또 모세를 읽어 내려갈 때에는 또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은 알은 거예요. 근데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관에서와 처음에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아마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박 목사님 기억나시죠? 내가 이런 얘기 좀 했지요. 네. 뭐뭐에 관해서와 뭐뭐를 말하게 된다는. 그런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우리가 복음에서는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그러는 거죠? 증인은 이 둘 중 하나는 누가 증인이 되는 걸까요? 관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증인이, 그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직접 본 걸, 겪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증인이 되는 거지.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증인, 또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증인, 또 뭐지? 증언이라고요. 우리의 설교는 증언이어야 된다고요. 증언이어야지. 내가 들은 거를, 배운 거를 말한 거 가지고서는 증언이 아닌 거예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경험을 가능하게 하시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나가지고서는, 야, 내가 하마터면 맨날 관에서 얘기할 뻔했다. 이게 증인이 아닌 거예요. 증언도 아니고. 들은 얘기, 누가 뭐 그랬대더라,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말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일어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박 목사님 잘 오셨지? 박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박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목요일 날 가정 성경 공부 인도자반에서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켜진 거죠. 켜진 거죠? 네. 예.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초기에 이 케노시스를 접할 때 강 목사님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의로도 듣고 책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때는 범접할 수 없는 경험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한번 경험도 해보고 싶고 어떤 그런 사모함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감히 뭐 강 목사님이 경험한 걸 내가 경험해 보겠다고 덤벼든다는 자체가 또 나한테는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한테 이렇게 가장 와닿았던 거는 간접 경험도 경험이다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의 강의 또 책 또 기도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과 같은 똑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인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경험해 보는 순간들이 더러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매번은 아니지만 네. 교육도 간접 경험으로 저에게 와닿다. 자, 일단 이제 이게 들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들음이라는 거가 있는데 들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떨 수가 없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이제 어쨌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해 과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간 쭈루룩 해서 한번 나열을 해본다로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에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듣지 않으면 이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요. 제 경험인데 직접 내가 경험해가지고 여기에 믿음에 도달하나 들음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도달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게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왜 이게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했어요. 경험이라고 한 거는 제가 경험한 경험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계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다 이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있다고요. 이제 계시로 다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계시로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경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험이라는 게 있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도 해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 신앙생활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해하고 정리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해주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여기 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로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계시로 끌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거 이만희 같은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절대시하고 이제 그런다고. 이건 이제 뭐라는가 하면 절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계시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저는 계시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역할과 기능을 저는 어느 방향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다가 제가 이거 끌고 나갔지요. 깨달음으로다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절대시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 정리예요. 이제 이해 정리 확신의 과정을. 응? 이해 정리 자 이해가 되셨죠? 박 목사님. 네. 내가 써놓은 거 잘 보이죠? 네. 그래. 박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제일 정확하게 봐요.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 정리 확신의 과정을 나는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인 거예요. 이게. 깨달음.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제가 한 방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제가 그 다음에 그걸 믿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여기 내가 깨닫는 이런 과정들을 뭘로 어떻게 내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관적인 걸로만 또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갈 수 있어. 주관적인 이해, 주관적인 깨달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편적 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이치 이로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편적인 원리와 이치 원리 이치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합리로 내가 그거를 정리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직선적, 곡선적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선,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다가 알려주신 거는 아니에요. 그런 단어도 그렇고 이건 내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런 원리와 이치로구나. 보편적인 원리와 이치로 내가 이걸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더니 말이야, 계시를 받았더니 말이야, 어떠더니 신비 체험에 이렇게 내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게 곧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해 정리 확신자 들었어. 이해했어. 정리해서 확신해서 그럼 믿음에 이르는 이 전체가 그럼 여기 자 여기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이게요? 교육인 거예요. 이게 교육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이거를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차원을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 교육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도달하고 있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요. 그냥 계시로 그냥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나와. 나는 이 모세라든지 어떤 예언자 이런 사람 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러면서 맨날 이제 뭐라고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자명성. 이걸 이제 보편적 원리와 이치 합리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가 뭐라고요? 자명성.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당위성.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건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선포가 돼야지 되는 거죠. 성경도 자명성과 당위성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해석을 해야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은 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어나 버리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시된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받아들여 그냥 아멘해 그냥 이런 식으로도 완전히 끌고 나간 거죠. 나도 물론 아멘하라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냥 덮어놓고 아멘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난 열어놓고 아멘하라고 그런다고. 그 덮어놓은 아멘이 있고 열어놓은 아멘이 있어. 아멘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한다면 뭘 아멘했냐? 내가 그런다고 난. 처음에 교회 다니 어떤 분들은 또 얼굴 표정이 대단히 재미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멘 그러더라고. 뭘 아멘했냐? 이렇게 물으니까는요. 뭘 아멘했는지 알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아멘했지 덮어놓고 그냥
뭐 묻지마 관광식으로 다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묻지마 관광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그 비슷한 오류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목사님, 교육이라는 게 이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목사님께 이제 쭉 그 오랜 세월 집중했다가 또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지만 듣고 그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목사님께서도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었는데, 근데 그 가르침과 배움을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니까 가르치면서 굉장히 또 제 안에서 소화되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최고의 배움은 내가 직접 가르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서 가정에서 또 같이 하시고 가족들하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진짜 그 가르치는 과정에 그 다음엔 뭐가 되는가 하면 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내 거가 돼. 그래서 내 거가 돼요. 자, 우리 여기 또 질문하신 분들 직접 좀 내가 일일이 다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좀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전화 한번 하세요. 그분이 전화를 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 해석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저 김덕영 집사님 여기 뭐 이렇게 질문을 그냥 엄청 긴데 김덕영 집사님 좀 직접 좀 얘기를 한번 해줘 봐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미러링이 지금 안 돼가지고 화면이 미러링이 또 딴 데 나가니까 또 자동으로 끊어지네. 집사님 미안한데요.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미러링 해놓고서. 잠깐만요. 이게 또 미러링이 이게 통화된 상태에서는 또 안 되네 이런. 어째 끊어지나. 예,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일단 인사 좀 한마디 해요. 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예, 계약공채 저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긴장도 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 회원들과 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 네네.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좀 직접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네, 목사님께서 늘 하나와 관점과 내러티브로 꿰뚫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본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조금 한 줄과 날줄로 바꿔가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이제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특히 목사님 설명대로 누가의 문제과 누가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게 된 그 계기를 잘 적어놓은 거라고 해석을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4장 10년 말씀을
역시도 되게 문제의식을 같이 느끼는 관점이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게 맞았는지가 늘 확인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대 이제 신현 실천이 강조되는 점에서 특히 제가 조금 관심 있었던 부분은 당대 이제 목사님 설명대로 유대교의 율법과 신해상 계약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당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현 실천하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도 그들한테 이제 좀 위협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었거든요. 이것을 목사님 관점은 어떻게 좀 묻고 싶었습니다. 네, 그 뒤에 부분을 맨 뒤에 부분을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든. 맨 뒤에 부분을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부분부터.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대 유대교의 율법이 신해상 계약 율법과 차이가 있고, 그들이 열심히 지킨 율법이지만 또 그들이 지주층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현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득권에게도 위협적인 말씀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갈릴리의 민중들은 대부분 소장농이었다면,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 그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저 정치적인 지도층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거기 부를 축적한다는 거는 그건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라고 해가지고도 공직자가 되려고 할 때는 재산을 공개하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우리도 지금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그거가 재산 증식의 기회로 활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로다가 공직자 뭐 재산 등 이제 공개하고 등록하고 뭐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옛날엔 그런 게 물론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 당국자들과의 충돌의 이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더 그랬는가 하면 제사장 그룹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 그룹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그룹,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위치와 지위가 늘 동일한 거가 아니에요. 늘 동일한 게 아닌데, 이제 예수님 당시로 와가지고서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심각 중간기에 그 이제 마카비 반란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실질적인 이제 왕권을 행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의 등을 업고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없고 제사장만 있으니까 그 틈을 비기고 들어온 게 이제 헤롯 왕가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를 등에 업고 이제 자기 세력을 펼쳐나가요. 펼쳐나가는 것만큼 제사장들은 또 그만큼 또 이제 위축을 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그런 입장인데, 그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그 지위라고 하는 거,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지금처럼 공직에 나갔을 때는 그냥 당대의 얘기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 가문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위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특히 그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이제 그 가문으로다가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이런 걸 가지고서는 그 유지가 이렇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헤롯 왕가하고도 이제 경쟁 관계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또 밑보이게 되면은 지위를 또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거기 또 뭐가 또 이제 들어왔는가 하면 또 로마 제국을 대신해 가지고 총독이 와 있잖아요. 그 총독이 요청하게 되면 대제사장을 교체를 시켰다고요. 로마의 어떤 그런 권력으로 이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정치적인 줄타리기를 많이 했지요. 특히 이제 그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제일 예민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자기 지위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란이 로마 제국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거가 뭔가 하면 이제 이게 내란 뭐 반란 이런 거 일어나는 거고 그건 절대 용납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여기 우리가 6월절 행사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뭐 어떻게 했다가는 군중들이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반란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의 지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수무책이었다는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사회적인 혼란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다 지고서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죠.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입지를 마련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 그 가르치는 권위라고 하는 거가 본래는 제사장에게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하스몬 왕조 이후에 또 특히 이제 헤롯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다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이 등장을 했고 성경 공부하던 어떤 그런 흐름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랍비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바리새 계층이죠.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어떤 상당한 또 그런 기반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었다고요. 바리새 사두개인하고는 좀 다르게 서로 좀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대립 관계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건 또 요거와 직접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여기까지 좀 부르신 거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당시 사두개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헤롯 땅과의 이런 기득권적인 그런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건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고 그 이후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기득권 계층이고 권력층이었는데 그 어떻게 되어져 갔는가 하게 되면은 AD 70년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도 로마 제국에 이제 정규군이 개입을 하고 그 이제 진압이 되어지고 이러는 와중에서 이제 제일 타격을 입는 게 누구가 되는가 하면 이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은 그 이후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사라져요, 서서히. 그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이제 70년이 1차 반란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몇십 년 뒤에 2차 반란이 일어나요. 133년에서 5년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1차 반란은 66년에서 70년에 이제 베스파시안 그리고 디도에게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좀 이제 그래도 웬만큼 놔뒀다가 좀 놔뒀는데 또 2차 반란이 또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그 다음에 완전 싹쓸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3년에서 5년경이니까는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다 유랑의 길을 떠나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1차 반란 때에 거기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제 그 디도하고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가지고도 예루살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넘겨주고 어떻게 보게는 민족 배반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이러하는 거 빨리 점령할 수 있는 기타 등등 이제 상세하게 아직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면서 협상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나에게 이 팔레스틴 내에서 조그만 마을 하나만
이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래가지고 얌야라고 하는 데를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 있는 그쪽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쪽으로 나왔던 그 조그만 마을에 가가지고 이 사람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유다가 이제 망하고 또 제2의 포로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전 세계 우리가 유랑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느냐라는 대비를 하는 사람이 요한은 벤자카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이제 거기에서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고 그리고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스라엘은 성문도 있었지만 구전이 훨씬 더 비중이 컸거든요. 근데 전 세계로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되면 이제 또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또 이제 구전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구전들을 마다가 다 문서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뭐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는 뭐 주도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어쨌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 바리새인이 그 이후 이제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전통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어느 시기에 바리새인을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는 고당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바리새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리새인만 보고서 그냥 다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바리새인이 그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도 그 바리새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돼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가 아주 그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국가를 만들어 놓는 거가 다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이렇게 보면은 돼요.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와 좀 온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바벨론 포로를 극복해내는 그런 전통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귀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대를 이어가지고서 그 헬라 문화를 이겨내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 사후에 1차, 2차 로마 제국의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오늘의 유대인이 건재하게 해놓은 데도 뭔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뭐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보다는 100배는 나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 심한가? 박 목사님. 오늘 우리 기독교 목사들보다는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목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코로나 위기 하나에도 이게 지금 뭐 이제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뭐가 나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나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 수준인데 이게 요한한 벤자카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집사님 어쨌든 그래요. 애들 보느라고도 힘드시죠? 네. 어리 좀 못 가고 그냥 다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자, 근데 이게 나가는 과정에 필요하시면은 직접 좀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마다 그 필요한 상황이 될 때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좀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갈 내용이 오늘 6장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좀 바쁘네. 자,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어떤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의 가르치심에 여기 지금 이제 같은 구절을 4장 31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르치셨다는 말씀은 같이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기는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자체는 왜 이제 누가는 이렇게 자꾸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누가는 교회가 가지고서 일단 뭘 만나는 거예요? 설교. 이제 만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인들이 일단 삶을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이 이게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게 관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게 가르침이라는 데다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셨다. 이 얘기를 그냥 많이 한다고. 여러 가지 물론 기도도 얘기를 하고 뭐 성령 기타 등도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특징이 뭔가 하면 요 가르침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심이 그 권위가 있었다.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과도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는 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앞에 있었던 랍비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 그 뭐 힐렐, 샴마이, 뭐 이런 이제 양대파가 있어요. 그 진보, 이제 보수 뭐 이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힐렐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샴마이에서는 또 이제 아키바는 조금 더 뒤에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기의 권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거에 유명했던 랍비의 이름의 권위에 의지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특징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참 100번 맞는 소리 같은데 근데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흘러내려왔던 신학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교회사를 조금 이제 교리사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교리사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너무 다르는 거예요. 너무 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그래도 학술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학술지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교수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걸 보게 되면 다 이제 풋노트를 가지고 써내려갑니다. 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사람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군 뭐라고 그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그 비슷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참 곤란한 거가 두 가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다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거가 한 분야면은 그 수준은 한 분야만 해요.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 뭐 이거 한 분야만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분야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간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근데 나는 한 분야만이 아니야. 내가 이제 어느 걸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영성, 이제 처음에 하나님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쓴 건 이제 비유매길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써라 그러게 되면은 고대 영성과 아무개는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근래 나온 영성의 책들 속에서는 뭐 어떻게 돼. 그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좀 대충 읽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게 영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구약에다 신약에다가 뭐 이걸 뭐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걸 내가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게 무슨 내가 뭘 한 거지? 이쪽 저쪽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제 최소한의 파악을 하는 거가 이제 어느 분야 이렇게 할 때는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사를 읽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그럼 이제 구약 율법서, 그럼 율법서에 대한 최근의 동향 뭐 연구사를 이제 쭉 읽으면서 아, 이렇게 연구들을 해왔구나. 이런 결론들이 났구나. 이건 내가 파악을 해야 돼, 그거까지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조금 더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분야를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데 지금 누가복음만 내가 지금 써내려가는데도 지금 내가 읽은 게 지금 또 그동안에 한 20-30권 읽어요. 내가 지금 뭐 어떤 건 뭐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무슨 뭐 1300페이지야. 뭐건 1300페이지도 넓이가 이 넓이가 아니야. 이거 말고 저 백과사전보다 조금 적은 넓이로 돼가지고도 1300페이지. 어쨌든 뭐 내가 그걸 다 읽는 건 아니죠. 그것도 내가 필요한 부분, 어떤 건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필요한 부분들 누가복음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 이제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도 한 2-30권 또 읽었어요. 지금 이제 내가 그 읽는 거를 계획표를 짜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쓴다 그러면 이제 내가 3월 오늘이 3월이 4월이야. 3월까지는 내가 이제 누가복음에 관련된 것이 있고 누가복음에서 사회, 정치, 경제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또 그쪽을 읽고 이제 그리고 써 내려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잡는데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대략 어떻게 돼가는지까지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이건 내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야. 이건 나 많은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합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야. 통합. 아까도 이제 누가복음 얘기를 할 때 한 편의 스토리로 봐야 된다. 더 넓게 나가게 되면은 아예 세계라고 하는 우주의 원리와 이치라는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도 기독교 신앙이 뭐냐, 성경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건 내가 하나님 경험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걸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거 위주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하면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하셨지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형식으로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이거는 방법은 이걸 어떻게 전개할 거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건데 내가 기도하면서 또 와닿는 어떤 그 나름대로 뭔가가 조금 있다고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하나님 뜻이 이런 거다. 이렇게 내가 얘기해 나갈 수도 있다. 근데 나 그렇게 안 해. 내가 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까 여기도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 정리 해나가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다가 내가 얘기하는 권위가 나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걸까요? 자명성과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자명성, 당위성 이런 거 얘기하기 이전에는 뭘 가지고 얘기를 했죠?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물질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구의 원리라든지 어떤 낮아짐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 그 구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정작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음을 경험하는 게 꼭 가장 높음을 경험하는 게 되는 이런 이제 원리예요.
그 원리, 그건 무슨 원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까지 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이제 뭐 분자, 원자,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립자부터 이제 또 들어가요. 이제 쭉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뭘로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구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세계는 우주도 구의 형태고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의 모양도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구의 모양이라. 그럼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그런 자세도 어떤 원리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물질이 생긴 원리와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뭔가 하게 되면 뭐라는 얘기예요? 굴림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섬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림이라고 하는 건 직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고, 섬김은 그거야말로 구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이 서쪽이고 뭐 서쪽이 동쪽이나 그 얘기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야. 그럼 누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건 오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를 해요. 그걸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이 누가는 지금 여기서 뭘 만나면 바로 요 가르침을 만나는 거야. 누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써내려갈 때에도 계속 뭐라고 써내려가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을 계속 써내려가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얘기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만나는 거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는 뭘 만났는가 하면 뭐 우리가 그냥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안디옥 교회였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 그게 도대체 이 설교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당시 헬라 세계의 여러 가지 가르침의 유형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셨다 이걸 그렇게 많이 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마태나 마가 요한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요. 그런 부분들이요. 말씀인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새 교훈이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인데, 누가는 이제 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귀신들이 또 떠나간다. 이제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뭐 정신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얘기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요즘으로 다 우리가 이걸 다시 접근해 들어간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 말씀에 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들이, 거짓 교훈들이, 거짓 신앙의 교리들이 다 무너진다. 왜? 뭐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맞는 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다가 제가 의지하는 권위는 상식, 자명성, 당위성이에요. 거기에 맞아야 돼. 원리와 이치여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3부 정리에 내려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거 여러 해 걸렸는데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그 비유맥을 쓰는데 아마 몇 년 걸렸습니다. 읽는 것도 뭐 있는데도 그 자료를 또 찾아 구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또 읽고 뭐 정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가 힘들었는가 하면 그 이전 고대 기라성 같은 영성가들이 있어요. 안토니 뭐 누구 프랜시스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그다음 써놓은 책들이 영성하고 너무 그냥 달라요. 내가 경험한 거는 너무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뭐라고 나하고 갖다 맞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도대체 이게 내가 경험한 게
이게 맞다 옳다라고 하는 걸 내가 뭘 가지고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나. 여기 뭐 안토니가 뭐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해볼 방법이 없어요. 안 맞아 그거하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서 제가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 이제 얻어낸 게 뭔가 하면 사물의 원리와 이치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물의 원리와 이치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삼부를 써내려가면서 이게 맞다. 그렇게 내가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런 거면 영성의 세계나 물성의 세계나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성의 원리,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물질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못할 부분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왜 거의라고 그러는가? 없다 그러지 않고 왜 거의자를 왜 쓸까? 내가 박 목사님 거의자를 내가 왜 쓸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의 원리, 이게 어떤 거를 왜 이런 경험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리로는 물질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 뭐는 안 되는가 하면 그 상태가 어떤 건지를 문자로다가 옮겨놓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영생 경험 가운데서 물질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원리로는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성의 세계를 물질의 원리를 가지고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 다자를 못 쓰는 거는 하고 상태는 이건 참 설명이 쉽지를 않더라고. 그런 건 몇 가지야. 그건 몇 가지. 근데 그 몇 가지는 그럼 그건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 영성 교육으로다가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 요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설명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그 경험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몇 사람한테 내가 경험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는가 하게 되면 무자격자 의식. 그 제가 3부의 책을 읽고 나가지고서 읽었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뭐라고 그런가 하면 1부, 2부는 읽으면은 그래도 대충 넘어가겠는데 3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 3부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3부의 영성의 그 수준이 거기에요. 어떤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내가 거의 유일하게 그 중에서 이제 3부 읽고 와가지고 그 읽은 가운데 이게 남았다는 사람이 이제 그 무자격적 의식이라는 게 너무 와닿더라. 이제 그 사람 이제 그게 와닿을 만한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거의 유일하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3부를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좀 어렵지 않더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너무 하나하나가 다 참 은혜로웠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3부 읽었다는 사람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들은 사람 중에는 하나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더냐.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 난 그거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라이프스를 좀 물어봤어요. 딴 거 모르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대략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한 30대서부터 이제 신앙을 열심히 좀 시작한 건데 그 전에 조금 나가다가 그냥 나가는 만족하다가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냥 처음에 나가서 올 때부터 그냥 수십 번 그냥 노다지 그냥 읽었단 말이야. 그래 기도 생활은 그럼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디 일 다니면서도 지금 그분이 67인가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일 다닌다고 그러던데 일 다니면서도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먼저 가가지고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그냥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자기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거가 어우러져 가지고서 그냥 와닿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보고 그 사람 상태가 그대로 거기 반영이 되어져요. 그대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거짓이 쫓겨나갔다. 이제 거짓 신앙의 그런 세력들이 설자리 잃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자, 제가 얘기해 나가는 과중에 혹시 의문 또는 질문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한 50여 명 되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또 질문 들어온 걸 제가 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다가 이렇게 좀 직접 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여기 여기 문자로 보내신 것 가운데 여기 조금 이제 하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누가복음에 인용되어진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하던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70인역 이제 그게 이제 셉투아딘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셉투아딘타라고 하면 70이란 뜻이에요. 셉투아딘타 70명이 번역했다 그래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가 주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읽혔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거는 뭔가 하면 그 70인역 본문에서 인용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을 번역을 해 놓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 그걸 마소라 사본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드러진 차이는 이건 잠깐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질문을 하셨고 이건 뭐 몇 번 제가 설명을 했던 거기는 한데 이 누가복음 4장과 이사야서 61장이죠? 맞아요, 병 목사님? 61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다 비슷한데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61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하는 게 여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렴이라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장 19절에 보게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빠졌는가 하게 되면 뭐가 빠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제 그 개혁에는 신원의 날,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원수 갚는 날을 선포하는 거가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두드러진 큰 차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걸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은혜해까지만 선언을 했지 원수 갚으시는 날은 그 원수 갚으시는 날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계약이 파괴돼 가지고서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AD 70년의 로마 제국의 1차 그리고 2차로다가 또 이제 멸망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도 죽고 나머지 사람들 다 팔레스타인, 유다에도 쫓겨나 가지고서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가리켜서 여기서 원수 갚는 날. 그래도 그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그럼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덕영 집사님 그 신년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데 기득권 세력들이 대주주가 되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사람들 갖다가 다 소장농 또는 이제 노예계층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위에다 군림하고 귀족 생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저주받으려면 뻔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건 틀림없이 저주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게 빠진 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었고 그래도 망하지 않고 다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또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좀 뭐 질문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걸 뭐 다 달아볼 수는 없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나가는데요. 가다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이건 제가 마가복음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열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 열병은 뭐 흔히 말라리아 뭐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 이제 어떤 분이 원어를 가지고 이제 풀이해 놓은 거 내가 마가복음 쓸 때 이제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열병은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열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병을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 원어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분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황에 맞는 것 같아요. 정황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 배와 그물만 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가족 다 내두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딴 제자들은 모르겠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것 같아. 베드로가 결혼했단 말은 없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 결혼 안 했는데 장모가 있을 수도 있나? 없죠. 그런 건 없겠지.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긴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와가지고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애 결혼을 시켰지만은요, 사도는 결혼식 때 만나보고 어때 못 봤어. 사도는 한번 만나봐야 됐다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특별하게 뭐 이래나 예수님 가서 사돈 얼굴 볼까 그거 참 어려운 사이더라고요 이게요. 이건 이름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때는 알았었는데 이름도 잊어버렸어. 이름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가만히 길 가다가 길에서 만나면 얼굴이나 알려나. 아니 그 뭐 상견례할 때 잠깐 보고 결혼식 잠깐 쳐다본 거 다인데 글쎄 그때 그 옷차림을 있으면 몰라도 그건 뭐 옷차림 받고 있고 나오면 여자부터 뭐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싸준 얼굴은 왔다 갔다 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딱 떠오르지를 않아. 그렇게 길 가다 만나도 잘 모르지. 더더군다나 옛날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거기나 여기나 그렇게 크게 문화가 다르지를 않았을 거예요. 딸다시 씨 보내놓고 그 사돈네 집에 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인가. 근데 그 알아두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지금. 아니, 저 집에서 알아두어야지. 왜 사위 집에 와가지고. 사위만 살고 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근데 그것도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그 열병이라는 게 우리는 말라리아 비슷한 그런 전염병이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 정황으로 놓고 볼 때 그런 병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땠다는 거예요? 사위가 집을 나갔대.
딸 자식 내버려두고 그냥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왜 베드로의 장인이 오지 않고 장인이 죽어서 안 왔을까? 아마 장인보다는 장모가 더 난리치고 왔을 그때 와가지고서 지금 속 터져가지고 지금 그냥 누워 있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전해전 내로 이런 거 보니까는 그 장모가 아주 먼 동네 산 사람이 아니라 그 같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이든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고 하니까 와가지고서 지금 그냥 이제 화병이 나가지고서 앓고 있었다. 그 얘기를 뭐 가지고 또 추정해 가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마태는 뭐 워낙 간단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없지만은 마가복음에도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 여기 누가복음에는 구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진 거예요. 왜 또 더 난처해졌는가 하게 되면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니 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온 거야? 떼거지를 데리고 온 거야. 또 이제 이거 떼거지로 데려와가지고 또 떼거지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 떼거지가 아니라 떼거리라고? 뭐 어쨌든 뭐 간에 그래 지금 이런 지경이 되니까 지금 더 열이 나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열병이야 이제. 그런 열병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옆에서 이 정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아주 열받아가지고 지금 병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둬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마가복음이 여기는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잡아 일으키셨다는 얘기, 잡아 일으키셨다,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다. 그 얘기 속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가가지고 그 장모와 좀 여러 얘기를 나누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장모가 벌떡 일어났대. 그 즉시 났대. 그 즉시 나가지고도 또 이게 열받은 병이었다라고 하는 거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가 뭘 했다는 거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는 게 뭘 했다는 거예요? 밥해 먹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뒷바라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냥 자기가 집을 나갔단 말이야. 뭐 떼고리를 끌고 와가지고 또 맨날 또 뭐 그런다고 소문 듣고 왔다가 열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엄청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다리 털고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했다? 자기도 따라 나섰다는 거야. 야, 이거 예수님은 내 사위만 따라가야 될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딸까지 데리고 따라간 것 같아. 그 얘기를 여기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수종 드니라게 기꺼이 섬기는 일을 이제 아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맡았다. 이런 얘기가 이걸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머무르시게 됐는지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시각장애인,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시각장애인 중에 여자가 좋아가지고 이제 왔거든요, 시집을. 근데 그 여자 쪽 부모님이 열받아가지고 결혼식에도 오지 않고 아이 날 때까지 오지 않다가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사위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사는 게 좀 괜찮으니까 나중에 그 열받은 게 풀려가지고 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나라도 내 딸이 시각장애한테 가면 말리고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좀 나가버렸으니 뭐. 이해가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초월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뭔가 하면 여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 나서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지 억지로 강요 강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그게 좋아서 따라 나서는 사람의 이제 누가 모양으로 그냥 이 교회를 딱 만나고 교회에 가도 교인들을 딱 보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내 평생 진짜 이게 투잘만하다, 그러고 따라 나서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많을까 적을까요? 아니, 마이크 소리 들리게 얘기하시라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적대요. 적다, 많다. 뭘 가지고 우리가 가늠을 해보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인데 교회가 그건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똑바로 보여주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요. 근데 교회가 죽을 수가 있으면은요, 있던 사람도 나가.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거 뭐 어디 댓글 달아놓는 거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그냥 교회 욕하는 걸로 도배가 되어 있어. 그 댓글 올리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뭐 옹호하는 발언은 눈 씻고 찾아볼래도 없어요. 만민중앙교회 가지고 또 저렇게, 그건 만민중앙교회는 일반 교회가 아니고 그건 이단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렇게 해놓은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완전 그냥 아주 욕바가지야, 욕바가지 그냥.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 하나님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은 겁나는가 봐. 예수님은 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 본래 그런 하나님 알 것 같은데 이러고 얘기도 욕을, 교회를 욕을 하지, 교인들 욕을 하지, 목사를 욕을 하지, 하나님 예수님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본래 교회는, 본래 하나님은, 본래 예수님은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의사 뭐 그 지성인 이쯤 되면 그 당시에 그래도 상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길을 나선 사람이야 지금. 이 길을 포기하고 나선 사람이라고 해요. 완전 헌신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누가만 그랬는가? 누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건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박해 시대였는데 이젠 교회라는 걸 모이지도 못해. 요즘 그래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라, 방송 예배드리라 그러는 거지. 이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기독교인인 뭐에 대한 색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붙들리면 다 갖다 죽이는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쪽에 암호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뭐 이러고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만큼 진짜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도 전하기는 전했는데 언제까지인가 하면 사도시대가 끝나기 전까지예요. 64년 네로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많이 죽었고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로 쓰여질 당시면은 이제는 로마 제국 차원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는 제도로다가 법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디 가든 무슨 전도를 해요. 전도라는 개념을 우리는 사도행전 읽어보고도 복음 전하러 가자, 사도행전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날 그런 줄로 알아 지금요. 천만에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데 뭐가 됐는가 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것도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 아니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늘어나? 소문이 있는 거야. 무슨 소문인가 하게 되면은 누가가 추격받은 소문인 거예요. 이야, 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정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돈 걷어가지고 사오는 사람들이야. 뭐 기타 등등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소문.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소문만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일단 목숨 내놔야 돼. 그 시대 교인 되려면 이제는 교회 가가지고 내 재산이 내 재산이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가 사도들이 이미 처분에 맡겼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 시제라고요? 뭐라고요? 미완료. 미완료라는 건 뭐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그게 그 얘기예요. 그 교회 가면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 가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잡혀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같으면은요, 어떨까요? 문 닫겠다. 이딴 사람 나가는 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개혁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좀 회복하자. 예요. 본래 모습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가 좀 뭔가. 그래 이게 뭐 세상을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건 뭐 우리도 뭐 생명 내놓자, 뭐 재산 내놓자까지 너무 그렇게 감동 거기까지 받지 마시고 좀 자제해요. 거기까지 받지 마시고 이거 성경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요. 아멘. 보고서나 좀 제대로 내. 예? 보고서나 좀 똑바로 제대로 내고. 아멘. 아침 저녁 기도 제목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요. 내 재산 다 내놔서 두고 같이 나눠 쓰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조언의 기도가 내 문제가 되도록 기도 좀 한번 해봐요. 아멘. 그리고 딴 거 큰 것까지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회비. 예? 그거 우리 같이 논의해서 정한테 제일 최소 금액으로 정해본 거예요. 그리고 경조사 나설 때 우리가 좀 경조비 내는 거 정도나 우리가 한번 거기까지만 제대로 하려고 그래봐. 더 이상 감동받지 마시고.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환경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 정말 철저하게 먹어야 돼요. 마트에서 뭐 채소 같은 거 사왔다라고 하더라도요, 먹을 수, 뚝뚝 그냥 비켜서 다 시원찮은 거 다 내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한번 지어봐요. 진짜 배추를 물 하나 심어가지고 키워봐봐요. 떡잎이 아래 하나라도 그냥 막 버리려고 그러지 말아요. 버리면 그게 뭐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런 건 다 뒤쳐가지고, 뒤치는 게 뭔지를 알아요? 데친다고? 뒤친다고? 뭐 한다고? 데쳐가지고 나물로도 먹고 말렸다가 국으로 끓여 먹고 거기에 무이파리 하나 배춧잎파리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그냥 시원찮다고 내다 버리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해. 이런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실천하는 걸로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그까지 이거를 그까지 거라고 그런 사람은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이거 교회 공동체원들은 다 화장실에 걸레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다 수건 놓으셨지요? 아멘 안 하시네. 다 수건 가지고 사용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는데 제 1순위가 휴지인 것 같아.
아니 휴지 가지고 서로 가서 쌈박질을 했대나 뭐 칼부림을 했대나 아니 왜 휴지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굶어도 휴지는 있어야 된다 막 그러는 사람들인지 그 휴지가 뭐 이렇게 그 휴지 그렇게 써가지고서는 지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하자고요. 작은 쓰레기 하나하나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분류를 하고 최대한 재생을 해야지 돼요. 자꾸 소비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일회용품 안 쓰시죠? 아멘? 진짜 그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그러는데 여기에 주범은 나야. 내가 주범이야.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불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지 천만에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 지금 불편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기고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백신이나 만들어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백신이 아니라 천신만신을 만들어도 안 돼.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사는 방식이 뜯어 고쳐줘야지 돼요. 어느 정도로 고쳐야 되는가 하면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줘야지 돼요. 이제는 옷 하나 사면은 다 해질 때까지 입어요. 전혀 아멘 안 하시네. 소비라고 하는 거가 현재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걸 경제생활이라고 그걸 문화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제는요. 진짜 이제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산, 최소한의 소비여야지 살아남아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지금 이걸 명령해요. 이걸 명령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난 계시로다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아마루 야외로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운동을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지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고는 못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닭도 좀 닭답게 살게 해줘야 돼. 그렇게 그냥 공장에다 가둬놓고 그냥 그렇게 알이나 나라고 그냥 아니면 빨리 그냥 살이나 찌라고 그래 빨리 갖다 치킨 해먹게 그냥 하나마다 알 낳게 하려고 그냥 도대체 닭을 갖다가 학대를 해도 그렇게 학대를 할 수가 있나? 그 치킨을 먹고 그 닭을 그 달걀을 먹으니 그놈은 그게 몸뚱아리는 멀쩡하겠어요 그게요? 미국에 그 어디지 보니까 의사가 이제 소음병,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소음 아주 심각한 증상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치료하는 어떤 이런 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단을 다시 짜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식단을 짜주는 게 아니라 식단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을 해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럼 뭐라고 그러면 내가 보낸 거로만 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처방전은 그렇게 약을 써주는 게 아니라 식단을 짜주는 게 아니라 식료품 재료를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내는 게 뭘 보내나 그래도 나는 맨 야채 곡물만 보내는 줄 알았더니 그 이제 서양 얘기니까 소고기, 닭고기, 기타 등등 똑같이 보내요. 그리고 계란, 우유 이걸 갖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양을 딱 재주고 뭐 조금씩만 먹어라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시컷 먹으래. 그 정도 시컷 먹어도 될 만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육식이야 그냥 뭐 이러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먹고 난 다음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무슨 고혈압, 당뇨가 싹 나은 거예요. 거짓말처럼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그 실험 대상 올라간다 보니까 그 통계로 나온 거 보니까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똑같이 고기인데 똑같이 우유고 똑같이 달걀인데 뭐가 다른가 하면 의사가 보내준 건 뭘 보내준 거지요? 풀 먹은 소고기를 보내는 거야. 나가서 그냥 활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낳은 달걀을 닭의 달걀을 보내는 거야.
나 돌아다니면 풀 뜯어 먹은 그런 소가 소에서 짠 우유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이게 몸이 달라지더라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든 이게 공장형 닭, 공장형 돼지, 공장형 소 다 이제는 그 지금 그런 거 그 농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구제역이 오는 거야. 맨날 그냥 졸도 가면 그러건 뭐 그냥 거기다가 또 그냥 그 기른 데 보면 맨 항생제 그냥 무슨 뭐 영양제 뭐 고단백으로다 그냥 이렇게 키워내려고 그러니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이 다 지금 고돌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닭들도 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닭에게 자유를. 아멘. 포로된 소와 돼지에게 자유를 선언해 줘야지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아멘 했는데 뭘 아멘 했어요? 어디? 덜 먹고 예. 그다음에 좀 덜 쓰고 예. 그다음에 풀어놓아줘야겠죠. 어디다 풀어놔? 산에다가 산에다 풀어놔. 뭘 산에다 풀어놓으라고. 그 산에 풀어놓은 건 어떡하라고.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래. 돼지 갖다 산에다 풀어놓으면 그 뭐 다 멧돼지 되나? 현실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자연치유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연치유 운동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종합적인 프로그램인데 이제는요 봐봐요 시대적 흐름과 이런 거에 좀 약간 좀 가만히 있어봐. 이게 2시인데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이? 쉴 시간입니다. 아 쉬어야 되겠네. 쉬어야죠? 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네.